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너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노니라.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온다. 이미 겨울은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겨울 하면 뭐가 와야 겨울이죠? 눈이 와야 시작이 되는 건데 아직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아마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면은 11월 중순쯤 돼야, 물론 말일쯤 되기도 오기도 하지만 중순쯤 돼야 본격적인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코앞에 두고 겨울이 온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1일 첫날부터 시작입니다. 이 11월은 원래 절기로 하면 겨울로 들어가는 달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라 할 수 없고요. 가을의 끝자락이라. 그래서 남쪽에 보면은 지금 단풍이 한철이라고 그럽니다. 우린 이미 단풍 다 했죠? 했어요, 못 했어요? 저 지난주는 제가 멋진 단풍 해드렸는데 다들 맞잖아요. 근데 이 가을이 되면 모든 생명체는 겨울 준비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겨울 준비를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겨울 준비를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겨울 준비를 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단풍을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나무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양껏 공급해 주었거든요. 수분이 있어야 생육을 하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데 추워지면서 이 겨울을 눈앞에 두고는 수분을 올려버리지 않습니다. 올려버리지 않으니까 나뭇잎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의 그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소에 따라서 빨간 꽃 낙엽으로 변하기도 하고 노란 낙엽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 우리는 야 저거 아름답다. 그런데 사실은 단풍은 나뭇잎 뭐라 하면
난 슬퍼요. 그러거든요. 이게 묘하죠. 우리는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정작 단풍잎은 나무는 슬프대요. 그런데 슬프나 어쩌나 낙엽은 져야 돼요. 단풍은 져야 되며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무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겨울에 그 단풍을 지는 나무가 난 싫어 하고 창조 섭리를 어기고 싱싱하게 푸른 잎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무는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뭇잎을 떨구는 거죠. 이미 새벽은 영하는 아니지만 수은주는 1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언제 영하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이렇게 자연 만물들은 그 모든 그 준비를 차근차근 겨울 준비를 해 나가거든요. 이 겨울 준비를 제대로 하면 살아남고 번성하지만 이것을 어기면 죽고 쇠퇴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겨울 준비를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요. 여러 피조물이 다 그 겨울 준비를 다 잘하죠. 잘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알아맞혀 보세요. 겨울 준비를 위해서 창고를 2,000개를 짓는데요. 창고를. 물론 큰 창고를 그냥 만들어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종류, 그 짐승 가운데 종류는 2,000개의 창고를 지어서 겨울 양식을 준비한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 짐승을 아십니까? 2,000개의 창고를 짓는 짐승. 누구요? 누가 맞췄어? 예, 다람쥐입니다. 이 다람쥐가요, 이게 다람쥐잖아요. 그렇게 영리하더래요, 다람쥐가. 물론 종류에 따라서는 자기 땅굴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몽땅 모아놓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그 다람쥐 종류는요, 일일이 주워 모으는 게 아니고 그 상수람에 떨어지는 도토리, 그것을 하나씩 땅을 파고 묻는다고 합니다. 땅을 파고 묻고 그 흙으로 덮고 낙엽으로 덮는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그냥 몽땅 좀 힘들게 2,000개나 땅을 파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씩 묻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다른 이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모아놓으면은 한 번 도둑 맞으면 싹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 도둑 맞아도 하나 도둑만 괜찮으니까 하나씩 판대요, 굴을. 그래가지고 저장한다고. 참 영리하다 싶어요. 그래서 그 다람쥐 요거 다람쥐가 말이죠. 이거하고 틀리죠. 물론 찍은 각도에 따라 틀리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양 볼따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도토리를요, 이 조그마한 다람쥐가 자기 입안에다가 최대 7개를 저장한답니다. 그래서 주워 자꾸 양쪽으로 셋씩 넣고 가운데 하나 넣고 해서 7개를 넣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 굴 하나로 큰 데다 모으는 그 다람쥐들은 그거 가지고 굴에다 저장을 한대요. 아주 열심이죠. 아마 사람이 이렇게 열심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한 열심입니다. 참으로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이 겨울은요, 겨울에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이 겨울살이를 하는, 겨울을 준비하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겨울 준비를 합니다. 겨울 연휴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옛날 한번 돌아볼까요? 옛날 얘기가 재밌어요. 그렇죠? 이게 나이 먹은 사람 특징이랍니다. 근데 어떻든 옛날이 좋은 게,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옛날로 돌아갔으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요즘 고구마가 사람한테 좋다고 그래, 나쁘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구마 값이 쌉니까? 쌀 값이 쌉니까? 쌀 값이 훨씬 싸죠. 고구마가 쌉니다. 쌀 값이 쌉니다. 근데 옛날에는 고구마는 헐값이었고 쌀값 비쌌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 겨울이 되면 방 안에다가 퉁구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안에다가 고구마를 몇 가마씩, 뭐 10가마씩 이렇게 막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깎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심지어 된장찌개도 넣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겨울을 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는 우리가 그때는 가난해서 쌀밥을 못 먹고 고구마를 먹었거든. 지금은 이제 쌀밥 마음대로 먹는 시대가 됐는데 쌀밥보다도 지금은 뭘 찾아요? 비싼 고구마를 찾아요. 옛날에는 육고기를 비싸서 못 먹고 언제 먹었냐면 주로 명절에 먹었거든요. 소 한 마리 잡고 돼지 잡고 해가지고 그거 나누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육고기를 못 먹었어. 근데 지금은 육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먹을 힘도 있는데 육고기보다 뭘 찾습니까? 민물고기, 해물고기를 찾아요. 생선을 찾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진짜를 먹고 살았고 지금 부자들은 헛개비를 먹는 쌀 다 깎아가지고 새하얀 쌀. 이 영양분도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신밀가루 그리고 신설탕 그리고 신쌀 이 세 가지가 쥐약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흰쌀밥, 신설탕, 흰밀가루 이 세 가지를 먹으면 뭐가 걸립니까? 성인병 걸려요. 성인병. 그래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하얀 건 배척합니다.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겨울 준비를 하느라고 그렇게 나락을 갖다가 그 좁은 방에다가 몇 가마씩 쌓아놓고 그리고 고구마를 쌓아놓고 그리고 김장을 했잖아요. 김장. 그런 다음에 한 가지만 갖춰주면 돼요. 입을 두툼한 솜잎을 꺼내고 우리가 입었던 두툼한 바지 꺼내고 그러면 장작만 있으면 이제는 겨울은 망고땡이에요. 네, 이 겨울 준비. 근데 요즘은 겨울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김장은 뭐 요즘 인기가 없으니까 5폭, 10폭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다 그러니까 합니다. 하는데 방법이 바뀌어요. 품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즘 김장주 여러분 겨울쯤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방주사 맞죠? 예방주사. 예방주사 겨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방주사.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도 짐승도 차원이 달라졌지만은 분명한 겨울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겨울 준비가 제대로 되면 사는 것이고 안 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겨울이라고 하는 세 차원의 겨울이 있다. 첫째 차원은 뭐냐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겨울입니다. 이 겨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 돈 있는 사람들은요, 이 겨울을 요즘 어떻게 하냐 하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버립니다. 휴양지에 가서 우리 겨울을 나고 그 따뜻한 데 가서 있다가 그리고 봄이 되면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 어떻든 사람 심성이든 이 육신의 겨울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겨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겨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혹독한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겨울바람에 그 눈바람에 그 살을 에이는 듯한 그 겨울을 우리가 맞닥뜨려 하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혹독한 시련의 그 겨울 같은 때를 만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겨울인데 이것도 이겨내야 살아남는 거죠. 또 하나의 겨울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겨울입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최명자 원사님도 기도하셔서 코로나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이게요 지금 상황에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아예 그냥 잠깐 위험하니까 쉬는 정도가 아니고, 텔레비에서 보니까 교회가 다 욕을 먹고 잘못하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거 잘못 다녔구만 하고 아주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영적 겨울이 정말 혹독하게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펼쳐지는데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울로 달아 떨어뜨듯이 그 환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셔요. 영적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사철에 있는 겨울이라고 하는 엄동설한만 넘기면 돼요. 그 겨울쯤만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엄동설한 그 겨울만이 아니고 인생의 혹독한 시련기 그리고 영적인 도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그 세 종류의 겨울을 대비하는 사도의 부탁과 권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보게 되는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2차로 감옥에 들어가서 차디찬 감옥에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게 되면요, 이 편지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들을 통해서 이러한 세 차원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헤쳐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13절 상 읽어봅시다.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에 비치면 병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손수건을 가지고 손에 얹으면 그 아픈 사람이 나았어요. 그럴 정도로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무슨 부탁을 하냐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러거든요. 드로아는 우리가 역사책에 나온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 역사 이야기, 그 지방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바울이 겉옷을 맡겨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겨울을 나는데 이 겉옷이 없으면 못 나는가? 사람이에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자연 질서에 따라서 겨울에 엄동설안의 감옥에서 추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겉옷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이 겉옷은요, 통옷으로 된 옷을 말합니다. 통옷은 두툼한 옷을 말하거든요. 여성분들이 되게 뒤집어 쓰는 옷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추도 없고 자크도 없는 완전히 그냥 뒤집어 서서 온몸을 다 바람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옷을 바로 겉옷이라고 그러는데 그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겨울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겉옷을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도 이 겨울에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되고 따뜻한 집에서 살아야 돼요. 이 겨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이게 바로 겨울 준비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따뜻하게 정말 이 옷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 거처도 따뜻하게 해서 우리가 겨울을 따뜻하게 놔야 되는데
마스크를 여러분 우리가 쓰고 다니는 지금 불편하죠. 여러 예배도 불편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쓴대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쓰면서부터 병원의 환자들이 확 줄었대요. 마스크를 통해서 감기 환자가 공식적으로 3분의 1이 줄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끔 한 번씩 가보면 체감하는 것은요, 병원 장사 안 된다. 사람이 없어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래요. 옛날엔 바글바글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섰는데 지금 환자들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하는 이 의료기관에 주는 돈이 확 줄었대요. 이게 왜 그러냐? 마스크를 잘 써서 그런데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만큼 오염이 정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겨울에 튼튼히 나시려면 그 얇은 거 쓰지 마시고 우리 겨울 때 쓰시는 두꺼운 거, KF94라고 하는 거, 그걸 쓰셔야 돼요. 저는 여기 4층에 살지만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기가 좋든 나쁘든 새벽에 나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따뜻한 공기 쓰고 있다가 밖에 나오면 차잖아요. 그러면 호흡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제가 견디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는 거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능력의 사람도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옷을 가지고 오라.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겉옷을 특별히 주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겨울을 안전하게 잘 지내려면 겨울 준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봅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요, 사실은 사도 바울과는 상당히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나갈 때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데려갔는데 중간에 마가가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고 빠져나와 버렸어. 그런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마가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강력 반대를 합니다. 원래 사실은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의 은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유대에 충성하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로 미워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조차도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들은 유대인들 주축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신뢰를 안 했어요. 그때 바울을 변호하고 나온 사람이 바나바고, 또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끝끝내 안 봐주려고 그러고 물에 기름 좀 도니까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3년간을 이제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친히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교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바울이 있게 만든 데에는 바나바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지난번엔 그랬지만 이번에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변덕쟁이가 돼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렇게 후퇴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때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은인과 제자 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의 좋은 사람들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때문에 결국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 사이는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마가가 그동안에 변했거든요.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도 하고 바나바와 함께 사역도 했거든요. 이제 베드로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로서는 마가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한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외롭고 필요한 것도 많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여전히 복음 전의 삶에 불타고 있는 바울로서는 복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 옆에는 누가만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인생의 겨울 같은 때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손을 잡아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이 어려움을 함께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좋은 이웃이 있다면,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애쓰고 힘써서 벌은 돈이 많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었든지, 그러면 인생의 겨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뒤를 돌아보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자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도 넉넉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내가 어려울 때 손 잡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와도 아무리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줄 사람을 평소에 관계를 맺으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제가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신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저는 얼마든지 신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신방을 요청하시면 신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방의 목적은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붙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연약한 교인들, 힘든 교인들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겨울에 혹독한 시련에 손을 잡아주고 함께하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뒤를 돌아보니 넉넉히 내가 이기리라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말씀 보겠는데요, 13절 하를 봅시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자, 이 사계절의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툼한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만났을 때 그 격려하고 손잡을 수 있는 사람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겨울이 있는데 그 영적 겨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쓸 게 많고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랍니다. 가죽 종이는요, 이 당시는 이미 종이가 개발이 돼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와 같은 그 풀잎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썼어요. 그렇지만 성경처럼 중요한 문서들은요,
가죽종이에 썼거든요. 그래서 가죽종에 썼다는 것은 성경책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훤히 아는 사람이요, 말씀을 전한 사람이요, 그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종에 쓴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하고 내가 읽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생활, 이것이 이 영적 겨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더 혹독한 시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겨울, 우리 믿음이 도전받고 시련기에 들어가고 어쩌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한계 상황에 이를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경건생활에 힘쓰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성경 읽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영적 겨울이 왔을 때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적된 사람도 있죠. 그 누구냐면 데마와 알렉산더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갔다 그래요.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얘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영적 겨울에서 낙마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경건성으로 힘써서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지막에 최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승자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목사님 가운데도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어찌 된다고요? 대봐야 알아요. 그 대보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모릅니다. 제가 오늘 11시 예배 나오기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큰 교회들 찬양대 각 찬양대들 연주회 하는 그 찬양을 듣다 왔거든요. 보세요. 기악을 비롯해서 찬양대원들이 수백 명, 그리고 그 기악, 정말 그걸 보면서, 그런데 그 기악가들, 그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돈 주고 데려옵니다. 그 기악가들 다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요, 찬양대원들 가운데도 리더들 있잖아요. 리더들. 그런 사람들은 유명 사람들을 돈 주고 데려옵니다. 그 찬양대 유지하는 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런데 그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다니면서 음악회에 참여한 것처럼 멋진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윤호한 목사님의 그 청산수수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나 그 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 가봐야 한다고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 가봐야 돼. 그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에 취해가지고 음악회에 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난 찬양대 찬양으로 난 예배 다 드렸어, 은혜 다 받았어,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휩쓸려 다니면서 유행을 따라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 겨울이 닥치면 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화려함도 웅장함도 없지만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수많은 군중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멋진 장식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휩쓸려 있는 사람들과 그 결론적인 차이는, 그 마지막 잣대는 주님이 오실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겨울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이 데마와 알렉산더처럼 중간에 낙마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 겨울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요, 서론도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2000년 동안 주일 예배를 그치지 않았지만 주일 예배를 못 모시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환난 때가 되면요, 서로 믿는 사람들이 잡아준다고 그랬어요. 서로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휴거라는 영화에 보면요, 군인들이, 장총을 맨 군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찾아 나섭니다. 만나기만 다 쏴버리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엄청난 핍박을 당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엄중한 환난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건의 능력을 더 쌓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더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이룰 수 있을 때 더 성령 있고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거룩한 일 힘쓰고, 그것이 지금 체질화되어서 우리 능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가요, 일본 경찰에 쫓길 때 산에 가서 혼자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했다잖아요. 그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사진을 찍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환난 나오는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랬는데 그분이 감옥에 붙잡혔죠. 결국 붙잡혔잖아요. 감옥에 있는 분이 정말 자기가 찬양을 좋아했던 건 큰 은혜가 됐다면,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오니까 성령제 찬송할 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우습게 가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워낙 믿음이 좋은 분이고 찬양을 좋아했던 분이라 가사를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창살을 붙들고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은 말씀의 풍년 시대입니다. 예배가 풍년이에요. 지금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요, 하루에 12번도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드립니까? 텔레비만 틀면 1년 하루 24시간 예배가 나옵니다.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휴대폰에도 얼마나 말씀을 얼마나 들을 수 있으면 가만히 틀기만 해도 읽어줍니다. 이런 말씀의 홍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언제까지 우리가 종교의 자유, 우리가 예배하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지속될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제한될 수도 있다,
근데 이보다 더한 시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더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모든 피조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 준비는 영적 겨울 준비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육적인 겨울 준비를 못해서 설사 얼어 죽어도 죽는 건 60분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 혹독한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60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겨울에서 넘어지면, 영적 겨울을 견디지 못하면 전부를 잃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 좋아도 믿음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오고 있는 겨울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겨울을 통해 우리가 이 혹독한 추위, 이것이 영적으로도 오래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대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